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8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 가운데 지극히 일부인 하나님의 완전하심, 무한하심, 선하심, 거룩하심,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잘 알아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로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주여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라는 의미는 주권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거처란 거주할 곳이며 피난처 또 혹은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파란만장한 삶을 산 뒤 인생은 헛되며 무상하다는 사실을 노래하면서 그런 헛된 인생들이 안식하고 돌아갈 곳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데데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시대로부터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말은 모든 세대를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한 세대에서만 우리의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통틀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다고 고백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되기 전에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그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도 하나님은 주권자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수술할 때 마취했던 시간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잊혀진 것입니다. 그것은 내 기억 속에 사라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잊혀진 시간이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지만 분명 그 시간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존재했고 그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즉 우리는 가늠하지 못하는 그 태초 이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라는 분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어떤 방에 큰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는 사방으로 계속해서 연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필로 2cm 길이의 선을 그었는데 처음 시작한 곳이 태초요, 마치는 곳이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시간 밖에 계시며 시간까지 주관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간 밖에 계시며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미래로 가지 못하는 분이 아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000년 후에 있을 일을 선지자를 통해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미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종말에 있을 심판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미래에도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나무도 산도 땅도 아니 빛도 존재하지 않던 그 과거에 잊혀진 지점까지 올라가 보면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4절에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다 하였습니다. 즉 장구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는 작은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시는, 태초부터 시간이 끝나는 종말까지 존재하며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들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흙에서 만들어져 결국 티끌로 돌아가게 될 자들입니다. 미이라를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들은 미이라가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매우 세심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작은 바람에도 미이라의 조직이 인에다 부스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3000년 전에 만들어진 미이라들은 부서지기 일보 직전의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돌아갈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죽고 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정한 질서입니다. 이것이 저와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십니다. 물이 불보다 무섭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이 지나간 곳은 건질 것이 있지만 물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한평생을 사셨지만 눈 떠보니 잠깐 자고 일어난 것 같고 아침에 돋았던 불이 저녁에 쓰러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이란 이런 인간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깨닫는 자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큰 명예와 화려한 칭송을 받은 사람도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한때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권세자들의 방에 전시되어 있는 그 수많은 상장과 감사패와 공로패와 사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런 고민을 했던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도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 즉 우리가 거하고 피할 안식처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대대라는 것은 한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말합니다. 즉 모세 때만 아니라 다윗 때만 아니라 사도 바울 때만 아니라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 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때에도 또 우리 이후의 세대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쉬며 안식하고 구원받을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허무함과 연약함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 오라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안식과 쉼을 얻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유한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처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하며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무한하시며 또 선하시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